오늘 일단 8강을 진행할 텐데 8강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예요. 교회의 비밀이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비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단어 만유, 충만, 상급, 분기, 기업.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부분들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평강이 이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이웃간에 만남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도 골로새서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아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모민교회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를 섬기는 양들의 태도와 교회를 섬기는 목자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당부와 축도로 모든 말씀이 끝나요. 124쪽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성도들의 생각과 기도, 삶에 추구하는 가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땅에 살지만 하늘의 질서로 사는 사람들의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바울은 이제 자신들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바울 혼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갇히고 서로 위로가 되어줌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구속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통찰, 주님은 우리가 혼자 고고하게 사역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땅에 세워지는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요? 소속로 174번지에 있는 하깃감리교의 이 교회고 또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과 나 각자가 교회예요. 가정이 교회이고 속회가 교회이고 선교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잘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못해주고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영적 질서에 따라 순종해 주는 것,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께 잘해주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성도들에게 잘해주라고, 영적인 서비스가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께 잘해주는 겁니다. 저는 동의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자녀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네, 성막이 앞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앞에 있는 것처럼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여러분 예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문학비평가 사상가 노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에게는 각자 뾰족한 게 있어서 너무 가까이 오면 그 뾰족한 때문에 그 뾰족한 게 찔려서 피가 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찔리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예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관계일수록 여러분 관계가 뜨겁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 예의를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장소가 어디냐?
가정에서 부부예요. 내가 남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당신이니까 한다고. 왜 그걸 꼭 당신이 해야 돼? 내가 묻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가 제 아내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누구도 말을 잘 안 할 거니까 야당이 돼서 나한테 얘기해야 된대요. 내가 야당하고 살게 돼 있어요? 이사하고 살지? 예? 생각해봐요. 내가 아버지가 처음에 그 말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서 하니까 내가 어제 물어봤잖아. 우리 남자들만 대답해요. 들어가면은 아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근데 허구한 날 지적질만 하면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 되겠어요? 남성계장님, 내가 묻는 거요. 웃음으로 때우지 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적만 하면 어떻게 괜찮아요? 안 좋기만 해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왜 나와? 그러는 거예요. 뭐 그 대중가 트로트만 얘기해요? 꼭 왜 해필이면 그 얘기를 거기서 하냐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충탐회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체질이 되신 분이 있어요. 뭐 얘기만 하면은 충고 탐색해서 비판 판단이 그냥 나와. 그러지 마요. 그거 들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할 때 그러잖아요. 은사가 있어요. 5년 동안 얘기하지 말고 적으라니까요. 그거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제가 뼈대 있는 집안에서 오징어 가문으로 바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제가 바꾼 거예요. 예? 제가 요새 그냥 가급적이면 잔소리 안 해요. 오징어 집안답게 내가 살려고 해요. 뼈대 있는 집안은 밥 먹을 때도 어찌 태도가 그 모양이냐, 각도 있게 하고, 밥 먹을 때 후루루 짭짭하지 말 것이며 막 별의별 잔소리를 요새는 안 해. 그래도 눈에 볼 땐 거슬려. 그래도 말 안 해요. 적당하게 얘기를 해줘요.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라. 순종하고 부부간에 복종하라. 이 말이 쉬운 얘기예요? 안 그려. 네? 여러분 세탁소 주인 앞에서 주름 잡을 수 있어요? 네? 주름 잡으면 그거 참 바보짓이지. 아니 세탁소 그 양반이 그게 전공인데 그 앞에서 주름 잡고 있으면 뭔 소리요. 똑같아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그러고 사는 게 참 안타까워요. 바울은 이제 자신들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바울 혼자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갇히고 서로 위로가 되어줌으로 이 땅의 아름다운 구속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역자예요. 동역자. 동역자라는 게 뭐예요? 부부간에도 동역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의식이에요. 의식. 네? 내 의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통찰.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호 보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혼자 고고하게 사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제가 강조하려고 2번 다시 읽은 거예요.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125페이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십니다. 이 성육신 안에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곧 교회, 만물의 구원, 하늘과 땅에 통일이 숨겨져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처럼 교회는 통일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 늘 얘기하던 거잖아요. 그러면 통일을 우리가 보여줘야지요. 여러분과 제가, 저도 이거는 쉽지 않아요. 왜? 순간순간 내 생각과 감정이 춤을 추는 근거들이 많아요. 그래도 저녁마다 뭐예요? 시뮬레이션 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로 대행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2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얘기는 생각과 감정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3장 6절에서 성숙하면 우리를 이방인과 함께 연합하게 하여 몸으로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남성교회 회장도요, 요거도 먹는 자리고요. 청년성교회 회장 자리도 요거도 먹는 자리고요. 회장도 요거도 먹는 자리고요. 직분이 집사보다도 권사님이, 권사보다 장로가,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요거도 먹는 자리에 있어요.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그게 꼭 욕할 일이요? 옆에 분한테 얘기해요. 그게 꼭 욕할 일이냐고. 그게 꼭 그렇게 지적할 일이냐고. 그게 꼭 그렇게 화낼 일이요? 한 번만 얘기해봐요. 이 얘기 하는데 가슴이 찔린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요새 할 얘기가 많아. 근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관계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많아. 그런데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몰라. 근데 내가 볼 때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그게 앞으로 한 50년 남았는데 좀 웃어요. 응? 세상도 이런 노래 부르잖아. 웃어요, 웃어봐요, 막 그러잖아. 나 얼마 못 산다니까, 앞으로 50년밖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저도 피곤할 때는 이 선생 못 해요, 막. 그래서 조금 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이 들면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게 뭘지? 그래서 핸드폰에 계획한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짜투리 시간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설교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는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강의 준비해야 되니까 또 나름대로 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며 여기까지 숨가쁘게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오늘도 제가 어느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이제 단호해버리더라. 제가 이게 모르게 나도 내 마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말 듣지 않으면 권면하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면 그전에는 거기에 막 목숨 걸고 막 듣게만 하려고 해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지금은 뭐냐? 장로님들하고 제 모든 1순위가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배우면 전달하고 장로님들이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3명씩 그리고 또 자기가 맡은 속회나 이런 얘기에 그게 흘러가게 지금은 그렇게 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하고 뭐 하다가 부대꼈어. 쫑나면 끝이야. 근데 장로님들이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안 돼서 서로 쫑났는데 내가 가면은 살아날 확률이 좀 있어.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교회 행정을 제가 제 목회 중에 하기교회만큼 큰 규모를 가진 거는 처음이요. 부목사로서는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행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못해요. 성경도 뭐라고 그래요? 예?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혼자 하지 마. 이만 수많은 일 너 혼자 어떻게 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을 세워가지고 네가 일들을 하나님의 드림팀을 만들어서 해. 그게 저에게는 장로님이고 속장님이고 선교회 회장님이고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부서의 장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구속사를 이루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의견들을 조율하고 하나 가는 거예요. 일단 해보고 나니까 이런 게 부족해. 그래서 부족한 걸 다시 얘기를 해서 서로 그걸 또 해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가야지. 자기 생각 안 들어준다고 삐지고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삐지고 그러면 다 삐지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나도 삐질려. 네? 이러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규모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요. 지방에서, 연회에서.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물질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시간을 내서 하는 일들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미지가 뭐냐면 이 지역에 좋은 일에 이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이 계세요. 아, 나 그렇게 소문낸 사람들이 누구요? 택시기사들이에요. 제가 주일날 안 와가지고 한 번도 안 탔죠. 예? 예. 뭔지 아시잖아요. 비 오는 날 자가용 끌고 오지 않고 택시 타고 오는데 한마디씩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하깃감 얘기합시다. 예? 그럼 뭐 말하기 뭐 싫다 그러면은 잘생긴 목사님이 있는 백성영 목사가 목회하는 하깃감, 뭘 또 거기서 치댔지. 다 들려. 치심어요, 치시. 그게 그런 뜻이 아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람들에겐 그냥 기분 좋게 들리고 그런 거예요. 저도 하깃교회 올 때에 박명훈 감독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저를 꼬셨어요. 여기에 한번 원서 내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하깃교회 얘기를 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좋게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막상 와서 보니까 왜 우리도 안 좋은 거 있지. 그래도 좋은 게 더 크니까 좋은 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전셋값 높고 이 얘기 다 해줘 내가. 이런 거 있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있는 거 알고 미리 피해가. 예? 그런 거 있거든. 그것 때문에 삐지지 말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가라고. 미리 이렇게 교육해요. 무조건 좋은 것만 있다고 얘기 안 해. 그런데 좋은 게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단점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점보다도 우리는 뭘 본다? 장점을 보는 거예요. 장점을 보고 그리고 장점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뭐라고 뭘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뭘 기억해요? 좋은 것만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힘든 일이면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꼭 화낼 일이요? 그게 꼭 그 시간에 얘기해야 돼? 얘기하는 것만이 그러면 속 시원해? 자기 자신에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대답하지. 안 그래요. 안 해도 돼. 그지? 그러면서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자, 4장에 에베소서 골로새와 같은 구절 보시고 목적은 이 땅의 구속사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만물에게까지도 이 충만하심을 전달하여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5장에 이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감으로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6장 적과 싸우고 승리함으로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완성을 이룹니다. 자, 교회는요, 여러분 조직, 유기체 조직으로 볼 때에 목회자 그룹이 있고, 목회자, 그 다음에 장로님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권사님 그룹이 있고, 집사님 그룹이 있고, 그리고 성도. 이게 구조예요. 예? 근데 구약으로 보면 뭐예요? 제사장, 레위인, 누구예요? 그 다음에 군사, 그리고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조들을 볼 때에 어떤 의미를 가져라? 연합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옳고 그름 자기의 가치관에 의해서 다 나눠지는 일이 돼요. 마귀는 나누고 성령은 뭉치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뭉치면 살고 나눠지면 전도하자. 여러분 제가 뭉치면 살고 나눠지면 마귀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랬죠. 예? 아니에요? 네,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뭉치면 사는 거고 나눠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꼭 내가 예수 믿어서 하지 않더라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저도 사람을 봐가면서 직선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돌려서 얘기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건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근데 내가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은 척하더라. 예?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들은 척하는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6쪽에 목자를 섬기는 양들의 태도 1.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두기고하고 오네시모. 두기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며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바울의 사정을 잘 알아
그 상황을 전달하는 동역자였으며 오네시모 역시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기고 감옥의 상황을 알려 골로새 교인들이 이로받도록 신실한 일꾼이며 사랑받는 형제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며 목자를 통해 배우고 자라 주 안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기고의 이름은 바울과 관련돼 성경에 4번 나타납니다. 아시아 사람으로 바울의 3차 여행 때 그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 목회서신을 기록할 때에도 바울과 같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127 오네시모. 바울은 오네시모는 노예의 절도범이었으며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소아시아 골로새에 살고 있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느 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달아났습니다. 오네시모는 체포돼 감옥에 갔습니다. 마침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회심시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그는 신실하고 형제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도 같이 따라 보내게 되어 옛 주인 빌레몬에게 그를 전과자로 취급하지 말고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 저를 용서하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를 향한 바울의 표현들을 보면 그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부터 쫙 보면 그는 내게 유익하다, 내 신복이다,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했다, 나의 동역자다,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신뢰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는 사람들. 바울과 같이 갇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저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자신에 맡겨진 역할에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자 지금의 유럽이 된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갑니다. 위대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고 할 만큼 바울과 그의 소수의 동역자들은 유럽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스도 읽어주세요. 유스도는 로마의 이름으로서 의인을 의미하는 바, 예수는 히브리 이름 예수에다가 유스도라는 로마 이름을 덧붙인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리스다고 읽어주세요.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고 가이오와 같이 폭도에게 고난도 받았습니다. 또한 아리스다고는 최후의 예루살렘 행에 바울과 동행하였으며 이제 로마 행 때도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함께 갈 동역자로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마가는 예루살렘 사람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며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1차 여행에 동행하였으나 도중에 돌아가 바울의 신임을 잃었다가 후일에 회복하였습니다. 마가를 영접할 때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마가가 젊었을 때 선교 여행 중 돌아간 것이 그에 대한 편견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를 시정하여 환영할 것을 부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마는 끝까지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일함으로 같이 고난을 나눔으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29조, 바울과 함께 예수의 종이 된 사람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수고했던 목자가 에바브라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는 목회자로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히에볼리에 있는 신자들 위해서도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적도 있었으며 그의 많은 수고에 대하여 바울이 증거할 정도로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는 의사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의사가 되었고 예수를 믿은 후 바울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보다 영원히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더 귀한 일임을 알고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의 건강을 위해 큰 수고를 했으며 드로아 지방 예루살렘 난파의 위험을 무릅쓴 로마 행에서도 로마 옥중에서도 바울과 동행했던 숨은 전도자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사랑한 데마. 데마는 얼마 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를 팔더니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 곁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적용 질문. 나의 사역 속에 가장 인상에 남은 회심자를 들어보십시오. 혹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영향을 끼쳤던 나의 목자에 대해 나눠보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가 무엇일까? 그래서 부목사로 제가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해서 많은 이런 목회 저런 목회를 보고 자라고 또 신본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목회 행정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말씀에 공급이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에게 죄송한데요. 앞으로 15년은 더 살아야 돼요. 이기적이지만 내 목회를 위해서 살아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누군가로부터 들려오는 공급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공급이 없으면 내가 전부인 줄 알고 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종자예요. 그럴 종자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전히 끊임없이 멘토가 있어서 말씀의 공급이 있고 이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개발해 저에게 주시고 성경을 계속 공부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따라가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의 멘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멘토가 없는 이 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멘토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이나 또는 행정들을 너무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는데 누가 봐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바꾸는 모습들을 보면서 멘토가 있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참 듣는다는 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나의 교구, 셀 안에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회 안에 여러분 동역자들이 돼야 돼요. 네? 나 대신 어느 일정 분야를 맡아서 그래서 속회에 재정부장이 있고 말씀부장이 있고 오락부장 다양한 부장을 만들어 가지고 속장님이 하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속장은 아니지만 겉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속회를 위해서 내가 방패 역할을 하고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난 겉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맞는 소리예요. 보세요. 예? 겉장이 이게 이런 어쨌든 간에 혼합되어서 이렇게 되니까 이 속에 있는 걸 다 보호하잖아.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나도 겉장이요. 그러세요. 예? 예. 우리 교회를 지키는 나 그런 의미요. 우리는 예. 자, 당신은 목자의 마음속에 어떤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까? 윤 권사님, 저에게 어떤 권사님으로 남고 싶으세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도 너무 추상적이니까 다음번에 내 묻는 분은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요. 안약 집어넣으신 권사님, 채취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에게는 어떤 여인으로 남고 싶어요? 예? 좋은 걸로요? 그리요. 백 권사님, 저에게 어떤 분으로 남고 싶어요? 신실한 동역자로? 예. 한 권사님, 뭐 누구요? 쟤도 쳐다보고 있으면 본인이지. 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으로, 예. 눈 마주치면 얘기해요. 협력자로 감사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의 신부님이었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개혁하면서 마지막에 성경의 한 사람으로 기억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보여주고 살다가 간 사람으로 저는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거 말이 이게 뭐 꼬이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5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느냐.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물어보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애쓰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누구입니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PPT로 다시 들어갑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자의 태도. 바울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 라오디게아 형제들, 눈바와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 바울이 문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초대교회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건물이 따로 건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큰 방을 소유한 성도의 가정이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제정하신 거룩한 기관이며 복음의 전투기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바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역지들의 긴 목록을 적고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사역이 성령에 의해 연합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유능한 일꾼들에 의해 전체적인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하는 사람들.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서를 비롯한 바울의 서신들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까? 편지를 통해 신앙생활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개인적인 편지가 아닌 공동체에 보내는 회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거의 모든 회람형 서신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의 서신을 인근의 여러 교회가 돌아가며 읽도록 기록된 것, 이게 회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세 번째, 권면과 격려에 대해서 아키포. 아키포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아키포에 대해 어떤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아키포는 132페이지. 아키포는 아마도 빌레몬과 아비아 아들로 골로새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로 추측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키포를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권면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그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공격을 극복하고 진리로 골로새 교회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우리 가정 집은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잘 감당합니까?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그렇게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양육한 사람에게 신앙을 당부하는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어떤 내용 쓰겠어요? 저는 골로새서, 에베소서와 같은 내용을 쓰고 싶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살아왔던 날들의 이끄심, 지금 돕고 계시는 주변적인 상황, 내가 깨달은 나의 사명들을 종합해 볼 때 나는 나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면은 여기 앉아있는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기 왔을 땐 얼굴에 철판을 두르고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도움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만 갖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다 부어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게 보이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라고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고 내 가슴이 쿵딱쿵딱 거린다고 하지만은 제가 하루 24시간 1년 360을 매일 그러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나는 좋은 마음 가지고 쳐다봤는데 아내가 막 왜 이렇게 째려보냐고 그 한마디에 삐질 때도 있고, 내가 인지 오류라고 막 말하면서도 나는 인지 오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게 깨달아지면 또다시 돌이키고 깨달아지면 또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생은 이 땅에 어디도 없어요.
아니, 대통령 되면 뭐해? 깜방 가는 걸. 어? 또 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이재명 씨도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깜고 또 가요. 안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되면 참 불쌍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고 나서, 아니, 좋은 말을 듣는 게 거의 없어요. 이 나라 대통령은 어떻게 된 게. 미국은 더해. 지금만 전쟁과 이르듯이 막 이러잖아요. 폭동 일어나고. 예? 그러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권력자가 됐든 또는 뭐 어떤 수반이 됐든 참 평강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어떤 때예요? 기도하는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주국방, 자주독립, 자주경제를 외치며 함께 가는 그런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서로 도울 때는 도와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아셨어요? 그리고 교회 오시거든 부탁이니까 우리는 빨간당, 파란당이 아니라 보혈당, 예배당이요. 그거 자꾸 깨트리지 마세요. 난 누구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예? 저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어떤 당이든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감 갖지 마세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133페이지 당부와 축도,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1번 친필로 문안. 바울이 골로새서의 인사말을 직접 썼다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와 주변 교회에 이 편지가 자신이 직접 쓴 편지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신이 쓴 교훈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마지막 호소인 셈입니다. 자, 바울의 편지는 대필자가 있었으나 문안만은 친필로 남김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의 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남겨두고 싶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편지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한 매임을 생각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매인 것을 생각해 줄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임에 대해 다시 회상시키는 것은 감성적이거나 극적인 것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수감, 소식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권위가 고난받는 사도로부터 나온 것임을 독자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펜을 들고 그의 이방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서신을 마쳤습니다. 분명 그는 쇠사슬에 매인 불편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매인 것을 기억하라는 글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도 단순히 동정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134페이지, 바울이 자신이 갇힌 상태임을 골로새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의 묶임이 잃어버린 영혼들, 특히 이방인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갇힘은 주님께 대한 순종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기꺼이 어떤 값이라도 치르겠다는 자원함의 증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 번째,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말로 축복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은 은혜가 있기를 간구함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도는 바울의 첫 기도와 소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단어를 한 번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생각과 감정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고, 상황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고, 분위기보다도 더 신경 쓸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생각과 감정보다도 신경 쓸 게 진리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상황이 됐어도 그 말씀의 원칙이 언약이요. 나 여기에 또 헷갈리네. 원칙. 상황보다는 우리가 원칙, 분위기보다는 언약. 아우, 감사해요. 이거 그냥 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분위기, 생각, 감정 이 부분들을 그냥 애써 외면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과 감정이 올 때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진리가 뭐예요? 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진리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보다도 더 큰 개념이 뭐냐? 은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그래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은혜가 만극하옵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들을 이 책의 저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내가 궁녀 얘기를 했더니 그거 문제 소지가 많으니까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겨 이제. 이 오늘날 시대에 왜냐하면 이준석 씨도 뭐 얘기 잘못했다가 그랬다며 나 그 얘기 듣고는 그냥 등골이 그냥 샤 해가지고 궁녀 얘기는 다 빼요이. 그래서 은총이라는 것은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 그럼 어디에 거하느냐? 내 마음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칭의 나를 구원해주고 내가 영접할 때 이미 그분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는 뭐예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심으로 혜택이 있어요. 어떤 혜택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시고, 그죠?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그런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바꿔주시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실 때 내가 자꾸 거기에 반응을 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알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이게 진리예요, 진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칙은 뭐예요? 하라와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 말씀들이 원칙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이고 동성애는 죄다. 그냥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뭐가 있어요? 유월절 언약, 홍해 언약, 시내산 언약. 유월절 언약 4개. 누룩을 제거하고 피 바른 공동체 안에 있고 말씀의 공급이 있고 여호와 군대로 자기 정체성 내가 아군을 폭격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홍해 언약. 성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죄짓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신의 언약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응?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언제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사랑에 우리는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정. 가정에서 부모, 부부,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스승. 세 번째로 뭐예요?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 그렇게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분위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때로는 분위기도 살펴야 되고 상황도 보여야 되고 생각과 감정도 우리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하면은 삶이 달라져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내 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 말을 안 들었다 얘기요. 또 내 말 안 들었다니까 지가 독재자야, 지가 뭐야 이러지 말고요.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안 담았다는 얘기예요. 왜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영혼육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영혼육? 영이 있고, 이거 몇 번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눈에 보이지요? 혼, 네? 육신이 있어요. 그러면 육신에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모습대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안 그래요. 제가 진짜 어린애들 만져보면 피부가 달라. 내 피부 만지고 걔 피부 받치면 뽀송뽀송하니 막 그래. 정말 어린아이들 보면은 정말 요새는 남달러.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내 친구들도 이제 손주 손녀 보니까 나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딸 있는 집 보면은 그냥 그전에는 그냥 딸인가 보는데 요새는 유심히 봐. 할아버지 할머니 될 마음이 돼 있어요. 저도 이제.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이나 내 육신의 모습이나 이런 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안 그려. 쉽게 말해 육신은 내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예? 성형외과 가서 의사 만나가지고 요새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딱 알아. 저거 뜯어 고쳤구나. 이게 보여. 진짜 희한하게 그게 다 보이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지. 바꿨냐고. 그러려다가 안 했어요. 큰일 나, 요새 그렇게 하면. 자, 영적인 거 뭐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영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못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이 혼의 영역이에요, 영역. 그래서 이 혼의 영역만 내가 건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성이고, 이게 마음이고,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 생각과 감정이 있다. 그러니 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해요? 예? 자기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나오는구나. 그러면 제가 자기 부인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현의 기질을 이야기할 때 저는 주기질이 담즙이에요. 그래서 저의 사고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하면 확실하게 해요. 이게 주기질의 담즙인데 담즙은 이런 성향이 있어요. 분석은 저는 어떻게 가냐면 딱 보면 알아요. 이게 관으로 하는 거예요. 관. 이게 볼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그냥 이게 딱 느낌으로 오는 그런 직관이 저에게는 담즙들은 뛰어나요. 부기질이 있어요. 부기질. 부기질은 우울 기질과 점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액은 낯선 곳에 가면 얼음이 돼버려. 여러분들은 모르지 제 마음에서는 낯선 곳에 가면 너무 힘들어해요. 아는 사람 없으면은 그냥 지지군 듯이 있어요. 그리고 낯선 곳은 안 가려고 그래, 저도. 근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 근데 모르는 자리에 안 가는데 누가 끌고 가면 또 끌려가. 저에게 이게 다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혈은 언제 제가 개발이 됐냐면 강의할 때 제가 이게 개발이 됐어요. 제가 남들이 되게 재미난 얘기 저한테 줘요. 그러면 다 아이스 깨끼가 돼버려. 모르시는구나. 진짜 아이스 깨끼가 돼버려요, 저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하면요, 강박 때문에 막 떨어요. 음성도 막 떨고. 우리게 올 때는 이게 그래도 많이 치료된 상태에서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떨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 기간을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을 찾아내가지고 할 때에 심호흡하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요. 이게 내적치유 인지대화법, 특히 내적치유를 몇 년 동안 해외로도 나가고 교회에서도 계속 하려니까 어느 날 이게 치료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게 양육 패턴이 있어요.
양육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주의, 강압, 징벌이 저는 세트로 성장하면서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방치 거부도 저에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약, 가보호도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심기증과 성적 자극도 저에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백성연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아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게 자아예요. 뭐가 자아다? 이 전체가 내 자아예요. 오늘 우리가 심리학이나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를 보게 해주는 게 이게 자아예요. 성경은 어떻게 알아?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물두멍이 뭐예요? 자기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씻어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한 달 만에 돼요? 1년 만에 돼요? 김정동 권사님, 1년 만에 되지요? 이거 평생 가도 잘 안 되는 게 이 자아야. 그런데 교회에서 내적 치유 한 번 했다고 끝내고 인지 치유 공부했다고 한 번 했다 끝내고 난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나는 그게 안 되는데 그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송경일 목사님한테 배웠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순서가 정영남 목사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조재인 목사님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김성건 목사님한테 이게 한 세트야. 그리고 다 끝나면 또다시 한번 가. 이러면서 이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러지 안 그렇다니까요. 저도 우리 3명의 자녀들 중에 제 아들들 중에 가장 부대끼는 게 큰 놈이야. 이유가 뭐예요?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을 꼭 빼닮았대.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저 모습이었으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나도 많이 피하려고 그러고 쟤도 많이 서로 피하다 또 싸웠어. 에? 왜? 나하고 똑같은 놈이 그 놈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서로 조심하려고 그러지만 어쨌든 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런 게 나오면은 내가 또 배워야 됐구나. 이게 진짜 내가 볼 때는 순종해 주는 걸 떠나서 겸손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번 주에는 세미나 하잖아요. 저번에는 제가 쉼을 얻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동탄으로 제가 목요일마다 이 내적 치유 강의를 하러 가요. 근데 제 대신 누가 갔냐면 정영남 목사를 보냈는데 그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들한테 이걸 실래요? 아니면은 훈련받은 우리 부목사님 보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부목사님 보내래요. 부목사님 보내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뒷구녕으로. 물어봤더니 괜찮대. 자기가 이분을 통해서 봤는데 이미 한 분은 이거를 다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계속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나 강의 자리 잃었다? 어저께까지 2주 격주로 하는데 정영남 목사님이 가서 하고 온 거예요. 내가 정 목사님에게 특히 거긴 다혈이에요. 주기질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정 목사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계속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할 때 여러분 능동적으로 개념이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가장 똑같은 놈하고 알면서도 싸우잖아. 그리고 집에서가 가장 안 돼. 근데 말이요, 이놈이 말이요, 갑자기 같이 가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한테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다 끝난 다음에, 야, 천사의 목소리네. 예? 지도 이제는 사회 경험하는 거야, 이제. 그죠? 그전에는 나보고 막내가 한 얘기 있어요, 막내가. 제가 집에 갔더니 분위기가 좀 이상해. 그랬더니 아내가 눈짓하면서 막내한테 해래. 그러니까 막내가 내 눈치 봐. 그래서 눈치 보지 마. 상황, 분위기, 응? 생각, 감정 신경 쓰지 말고 해봐. 그랬더니 나보고 화 안 낼 거니? 화 안 낼게. 그랬더니 진짜네. 알았어, 해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놈이, 우리 아빠는요, 자기들한테는 하고요, 성도들한테는 예 이런 니야. 여러분 웃었죠? 나 순간 열받았어. 승질이 뭐 확 올라오는데, 근데 어떻게 해? 화 안 내기로 했잖아. 그러고 나서 지들이 그러고 있어, 지금은. 이해됐죠?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이것 가운데 사도세자를 우리 둘째하고 영화를 봤어요, 둘째하고. 그랬더니 둘째가 사도세자 유아인 씨가 나온 그 사도세자 영화를 단둘이 나하고 같이 보고 물어봤어요. 어때? 아빠가 하는 말은 너 저걸 보니까 아빠한테 할 말 있지? 해봐. 그랬더니 얘가 그 의도를 알고 송강호 왕은 유아인 왕자를 공부로 잡았어. 근데 백성현 가정의 백성현 아버지는 자기를 예절로 잡았어.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래서 너한테 아빠가 용서도 빌고 사과도 했잖아. 나도 용서해줬어. 그런데 아빠, 기억에는 남아있어. 이게 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기억에 남아있는 걸 그럼 어떻게 해결해 줄까? 전문가도 만나고 여러 가지인데 결론은 딱 한 가지. 보상을 크게 해주라는 거. 보상을 크게 해주라는 거. 그래서 보상을 크게 해줘야 되는 게 뭘까 진짜 고민하는데, 이 아이가 공사 떨어지고 나서 제가 그때 좀 강압을 썼어요. 큰형이 유학 중에 있으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버거우니까 난 너가 좀 돈이 덜 들어가는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학금 받으면서 대전대 군사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학마다 훈련을 하고 이제 모든 거를 다 준비가 됐어요. 필기부터 해서 군사훈련 모든 게 다. 근데 어느 날 얘가 나한테 미래가 불투명하다, 미래가 없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큰 보상을 해줘야지 그 생각이 이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는데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라 그랬냐면, 야, 반수라도 하자, 뭐 이거라도 하자,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누구 자식인지 모르지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때려치려면 때려치고 말아야지, 그거 안 하겠대. 뭐 새끼인지 모르겠어. 그러더니 그래서 학교를 자퇴를 냈어요. 그럼 뭐 할 거니? 그랬더니 얘가 어렸을 때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겠다. 근데 시험을 치러서 그 평가를 보니까 전국 8% 안에 들었어요. 그거 갖고는 이 아이가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학원에 등록을 하고 공부하고, 얘가 이제 시험 치는 거 딱 오니까 3개에서 10개만 틀려가지고 이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나는 몇 개 맞았나 세고 있었는데 얘는 몇 개 틀렸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에게 내가 하나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라고. 자기가 듣겠나이다. 그러길래 내 인생의 노후를 너에게 맡기노라 그랬지. 예? 나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집단에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막상 대입 때 전국 1%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않게 중앙대 간호학과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학교가 어디죠? 카톨릭대 거기 간호학과 2군데에서 카톨릭대 간호학과를 간 거예요. 하루 갔다 오더니 거기는 학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루 갔다 오더니 자기가 원하던 데가 아니래더니 때려쳤어. 그때부터 나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큰 보상을 한다고 난 했는데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있대. 안 되겠다, 안전지대로 보내자. 그래서 군대 보낸 거예요.
군대 보내고 갔다 와서 지금 뭐하냐? 소방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중에도 또 뭘 하려고 자격증 따고 막 했는데 주의를 못 지키기 때문에 본인이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참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보상으로 나는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몇 가지 보상 크게 제가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어요. 어느 날 이 녀석이 아버지 나 돈 좀 꿔줘요. 그래서 뭐 하려고? 얘기를 안 해. 얘기를 해야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식을 좀 해보고 싶대.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농협 가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진짜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이제 물어봤죠. 야, 어떻게 됐냐? 요새 다 막 주식 망하고 그랬는데 아주 과감하게 보여주는데 이윤을 냈어. 근데 내가 물어봐. 야, 다 망하는데 어떻게 했냐? 아빠, 내 주식은 유럽 주식이야. 제가 일단 나 집에 가면 얻어 맞는 얘기 오늘 하는 거예요. 출연료 내가 무지 많이 줄 거 생각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십몇 년부터 노력한 부분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충렬공파 248도선에서 얘네들이 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신병교육 때처럼 하고 내 의도대로 안 오면은 제가 진짜 들었어요. 애들을 때려도 심하게 때리고 내가 이 애들을 잘 끌고 가려고 잘 교육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거는 내 기준이지 얘네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견디기 어려운 기준들이었어요. 이거를 얘네들은 상처로 가지고 있으니까 저에게 분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때그때마다 과대하지만 큰 보상들을 저는 나름대로 치렀는데 이게 다 긍정으로만 내가 다 웃는 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내끼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행정도 제가 야, 이게 영적 부모로서 받아주고 이걸 해준다는 게 뭘까? 고민스러운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균형도 이루어야 되고 어떤 것은 그 사람에게 했을 때는 내가 그걸 다 감당할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교회도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저도 이 자아를 물두멍으로 매일 씻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정에서. 이게 어디? 저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가장 성경이 말하는 기초고 기본인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일들을 이루지 않는 이상 여러분 천국은 임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영밖에 없어요. 영밖에. 아니, 이 영과 육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혼의 이성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골로새서 단순구조도 나눠드렸죠. 그죠? 예. 자, 그 옆에다 펴주시고 134페이지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가장 밑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성도의 삶을 견인하는 영적 원동력이며 성도가 경험하는 가장 실제적인 복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처럼 복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제가 단순 구조들을 나눠준 이유는 우리가 처음 첫째 시간 때 제가 12페이지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로 보지 말고 이것을 짜집게 했던 분들의 목사님들의 가치가 구조적 이해가 이렇게 된 것이 있고 저희가 나눠주는 거는 이거는 구속사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속사지만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골로새의 주제 한번 여러분 읽으세요. 골로새서의 주제. 자,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핵심 구절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주제는 1, 2장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sonship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3, 4장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자, 1장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2장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3장은 동역자로서 양쪽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얼굴이고 대리자고 모습이다, 그 얘기요. 4장은 위아래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자,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 교회의 비밀이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자, 목자를 섬기는 양들의 태도, 교회를 섬기는 목자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 함께. 이해됐습니까? 근데 출발점이 어디예요? 내 자신에서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제가 좀 불편하지만 지금부터, 그러니까 어제까지 남편이 사별했던, 이혼했던, 아내가 사별했던, 이혼했던, 이제 오늘부터는 나에게 주어진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환경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알고 나는 어떻게 해요? 최대,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배우면서 단어가 중요해요. 만유, 충만, 상급, 분깃, 기업, 이 모든 게 뭐다? 나에게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게 뭐예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제가 조금 아까 내 가정 얘기했잖아요. 10수년부터 내가 이거 해주려고 무지했어요. 우리 둘째가요, 초등학교 때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날 제 처제가 전화가 왔어요. 형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승준이가 바지에 대변을 지려.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공포의 사람이에요. 예? 나는 충렬공파 249대손으로 키운 것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가 나보더니 지가 마음에 들면은 아빠 그러면 하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하고 들어가요. 참나. 그리고 어떤 땐 딱 오더니 발로 툭툭 치고 뭐해? 그리고 들어가요. 옛날 같으면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어디를 뭐 이랬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고마워요. 나랑 놀아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 이 부분들이 아이들이 또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또는 부모가 또는 자녀들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나를 찾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이게 여러분 은혜다.